요나의 이야기, 이제 3장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요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죠. 하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려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과 큰 풍랑을 주셔서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의 그 먹이가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이제 살려주시죠.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뭐 어쩌면은 그 큰 물고기 안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뭐 그 에어파켓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해서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이잖아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많은 축복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만을 갈구하지만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때때로 요나처럼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 다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전도해라 하는데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교 좀 나가라 해도 기회가 주어도 나가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그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되돌이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요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야, 선지자가 너밖에 없는 줄 아냐? 하면서 포기하시고 다른 선지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요나를 끝까지 추적을 하셔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요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요나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말씀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첫 번째 명령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요나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예, 정신 차려서 처음부터 정신 차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는 못했고 좀 얻어맞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얻어맞고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이죠, 그죠?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2절 말씀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1장에서는 요나가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순종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니라. 자, 니느웨로 갔는데 요나가 이 정도 됐으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충성스럽게 열심히 그 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니느웨로 가는 길이 짧은 길이 아니에요. 참 지도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 요나가 출발했던 요빠에서 그 다시스로 그 가려고 했던 그 길은 스페인의 남쪽인데 그게 한 2,500마일이나 되는 데였어요. 그러니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2,500만이나 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뭐 항해를 해서 간다는 게 엄청 긴 거리죠. 근데 니느웨도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물론 다시스에 비하면 짧은 거리인데 니느웨도 550마일이나 되는 그런 거리예요. 550마일이면은 지금이야 고속도로 나 있으면은 하루면은 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지만 그 당시 뭐 고속도로도 없을 테고 차도 없을 테고 빨리 가야 말을 타고 달리는 건데 말을 타고 달려도요 한 일주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가면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달도 넘는 거리고 말을 타고 달려도 일주일은 걸리는 그런 긴 거리입니다. 때로는 산도 넘고 강도 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긴 거리에 장기간의 여행을 하면서 요나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심판의 멸망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면은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어떡하지?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이게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는 적국이니까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딜레마죠. 요나의 딜레마.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않고 이 반쪽 순종,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사흘은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인데, 자, 요나가, 자, 4절 말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을 다녔어요? 하루 동안만 다니는 거, 하루 동안만.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도 참 길게 했어요, 그죠? 설교로, 아주 간단한 메시지. 뭐, 앞뒤, 정황, 뭐, 이런 것도 앞서요,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40일 지나면 니네는 무너져.
사실은 좀 무너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는 거였어요, 이게. 예, 나중에 우리가 4장에서 보면 알지만은 요나는 그래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도 되는 당해도 싼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한 거예요. 나중에 요나가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보잖아요. 언제 무너지나 하고 보잖아요.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는다라는 것은 회개의 행위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지만 어쩌면은 요나가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선포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쨌든지 간에 요나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심지어는 요나를 잡아 죽인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까지도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니느웨의 왕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키고 또 짐승들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소하고 양이 굵은 배옷을 입고 있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경고의 소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은 어떤 종교적인 회개의 모습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폭력적인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그 니느웨는 이 거짓과 죄악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예요. 이제 나중에 그 요나 이후에 한 150년 이후에 쓰였던 그 나훔서에 보면은 이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요, 그 나훔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피의 성이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라는 성 자체가 그런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과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철저한 회개랍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유턴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실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봤을 때에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를 하는 그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말을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거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이 좀 변덕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에요, 혹시?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해야지. 나중에 이제 요나가 그렇게 따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인간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보다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당장 심판을 하신다고 한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셨을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켜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마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삶의 미래를 다 예정해 놓으시고 그분의 시나리오와 각본대로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좋은 믿음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은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축복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행하기 원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치 그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독재자나 전제군주처럼 그렇게 무작정 사람의 길을 작정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세요. 그것은 개인도 해당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도 해당이 됩니다. 가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으셨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플랜 A로 우리를 가게도 하시고 플랜 B로 가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사무엘상 그 2장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셨어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왜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리스펙트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디스파이즈하면, 멸시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각본 짜놓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반응과 관계없이 너는 이 길로만 가. 이게 너의 운명이야. 너는 이 길로 가. 이게 너의 운명이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또 다른 말씀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해당하는 말씀.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셔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은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셔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악을 선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각본을 짜놓고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한 개인의 운명이,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요엘서 보면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그런 회개의 행위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본래 재앙을 선포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켜서 오히려 뭘 주실 수 있어요? 복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금방 마음을 그냥 바꿔버리셨어요.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있어도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신다라는 거죠. 또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수르가 아수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침공을 했어요. 침공을 했는데 그때에 물론 이제 그 전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남유다가 열세였어요. 아수르는 그때의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남유다도 같이 멸망을 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시대에 멸망을 하지 않고 127년이 지난 다음에 127년이 지난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연장시키는데 아주 도사예요, 도사. 자기 생명도 15년을 연장시키고 기도로 또 나라의 운명도 127년을 연장시켰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컨 찬스를 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하나님이 세컨 찬스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것도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애라는 단어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컨 찬스를 주세요. 여기에는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사명을 피할 때에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행여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탕자와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큰 도시에 가서 다 써버렸잖아요.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한 상황이 되고 비참한 상황. 그럼 비참한 상황이 되니까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염치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면은 일꾼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아들로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요.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얼마나 마음속에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안아주고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묻질 않아요. 아들한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그 돌아온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 있는 때에 우리가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피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죄악된 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인애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가 이런 잘못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다짐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